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이지 씨는 남자들이 네. 335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 같으세요? 아, 주제가 있죠, 목사님. 축구 얘기와 군대 얘기. 근데 여자들은 참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잘 모르니까 흥미가 아무래도 없죠. 그 재미없는 군대 얘기 좀 해드리면은 네. 군 생활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잘만 하면은 기상 그러잖아요. 이제. 잘만 했는데. 먹을만 하면 식사 끝이에요. 정들만 하면은 전출에 이제 편안할만 하면은 저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추가 안 되나요? 잠 잘 들었는데 재입대 꿈 꾸면은 화들짝 놀라서 깨는 게 남자분들이라고 그 얘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살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행 앞에 놓일 때가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오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오늘 나오시는 그분도 그런 믿음이 작용해서 아마 어떤 일을 크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랑 도서관의 장덕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랑 도서관 장덕성 대표입니다. 전국 90여 개의 체인점에서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오는 커피랑 도서관의 장덕성 대표. 꿈이 없던 취준생에서 잘나가는 젊은 사업가로 세상의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저 돈이 삶의 목표였던 그의 과거. 실패를 맛본 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찬양의 나팔을 불며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각 컨셉별로 이루어진 공간이 90개의 그 점포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운터에서 눈물 끊친 사람이 먼저 가서 이렇게 커피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서로 그러면서 커피랑 도서관 하나의 나팔이 큰 나팔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크게 한다고 큰 소리가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는 너무 젊은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젊고 네. 미남이고 네. 스마트하시고 깔끔하시고 거기다가 커피랑 도서관 네. 이름도 지금 시대 딱 맞는 이름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커피랑 도서관은 말 그대로 커피하고 도서관이 좀 합쳐진 네. 그런 복합 공간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커피랑 도서관 이름을 지었을 때는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커피, 그리고 좀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서관. 네. 그래서 제가 랑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랑 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흔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도서관, 독서실이 있는 거고 책이 네. 있는 도서관이 있는 거고 커피가 있는 카페가 이 세 가지 분야가 한 군데 합쳐졌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예. 시간제 카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이 되는 동시에 네. 시간제로 요금이 좀 파일링이 되고 그 요금제에 있는 그 머무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음료를 저희가 무료로 계속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장소 서비스입니다. 이용료를 내는 공간인 거군요, 그러면. 그죠. 제가 이 일을 할 때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표현하자면 공유경제라는 개념입니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커피랑 도서관 센터가 가락동에 있고요. 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커피랑 도서관 각 컨셉별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고 그리고 90개의 그 점포들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목사님. 네. 24시간 거기서 이제 찬양도 들을 수가 있고. 24시간 찬양입니다. 야, 그런데 우리들은 참 그게 좋은데 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맨 처음에 찬양을 틀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찬양을 틀었다라고 하면은 좀 멋있을 텐데요. 네.
찬양을 틀었던 이유는 제가 찬양이 없으면은 안 됐었고 그리고 찬양에는 무슨 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손님들을 위해서 트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손님들은 나는 뭐 듣기 싫은데 왜 찬양을 트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 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들어보세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예. 네. 듣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네. 거를 아마 경험하지 않을까 예, 그런 네. 바람이 있어요. 커피랑 도서관 이 사업 아이디어도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사업이 꿈이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는 전혀 사업을 할 만한 인재도 아니었고요. 거의 모든 일을 한 번에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뭐 한다고 하면은 네. 그냥 또 뭐 잘못되겠구나, 또 뭐 떨어지겠구나,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고요. 네. 뭐 특별히 뭐에 흥미를 느낀 적도 없었고, 예, 가끔씩 뭐 친구들 모임자리나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뭐 꿈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술술 나오지? 막 나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네. 그 뭐 취업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처음 사업을 뭘로 시작하셨어요? 처음 사업은 빌딩을 네.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네, 그 빌딩을 관리하는 일은 제가 그때는 이제 좀 포부가 생겨가지고 네. 건물주들 뭐 기고만장한 건물주들 네. 내가 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주는 1등, 예. 내가 저 건물주는 암만 잘나도 네. 꼴등, 뭐 무디스나 이런 것처럼 내가 한번 평가해보자 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건물 관리 회사였습니다. 예. 네. 건물 이런 걸 관리하시다가 네. 또 잘 됐단 말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커피랑 도서관 전혀 다른 쪽이란 말이죠. 네. 이쪽을 어떻게 또 시작을 또 하시게 된 거예요? 그 건물 관리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네.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건물 관리 하다가 보면은 이제 건물주들하고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요. 네.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모임도 만들고 또 어느 날 그 학동사거리에 있는 뭐 그 당시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네. 그 건물 사장이 내가 내 건물에 주차를 못 한다. 나한테 발렛비를 달라고 그러고 나한테 내가 내 건물인데 주차를 못 하냐고.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네. 임차인들이 섭외한 발렛 네. 용역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여기는 임차인을 위한 공간이니까 네. 건물주도 발렛비 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야, 그 재밌다. 그런 데가 있구나 해가지고 네. 가서 만났죠. 만나보니까 돈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임차인들한테 1층한테 뭐 200만 원, 300만 원, 네. 2층에 몇백만 원, 건물에서도 돈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들한테 손님한테도. 2천 원, 3천 원씩 받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면은 이야. 그 형이 나한테 건물을 맨날 줄 듯 말 듯 했었거든요. 네. 이거 해주면은 건물 맡길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용역업체를 내보내고 네. 저희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 현금 도는 것들이 재밌어서 조금 크게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건물만 발렛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주차장을 빌려서 거리를 발렛에서 하자. 네. 모든 1층에, 2층에 있는 미용실, 1층에 있는 커피숍들을 우리가 다 건물 관리를 하자. 이왕 할 거 네. 점으로 관리하지 말고 선으로 가자 해가지고 주차장을 5개를 빌려서 역시 다르군요. 네.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명 상대하는 거는 조금 저 혼자서 할 만한데 네. 예, 여러 업체를 한꺼번에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좀 필요했고 이미 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예, 이건이다 네.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좀 용역하는 친구들을 회사에 많이 들여넣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좀 힘 좀 쓰고 좀 깡따고 센 애들을 이제 섭외를 많이 했죠. 네.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제가 이제 이권을 뺏기면서 배신당하신 네,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렇게 뭐 계약서가 찢기고 계약서를 자기네 걸로 바꾸고 하는데 그 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당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일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빨리 하려면은
엄청 망신을 줘요. 네. 예, 모멸감을 주고 망신을 줘서 길을 그냥 아예 그러면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늘상 하다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것도 바로 맨날 같이 밥 먹고 네. 식구라고 생각했던 애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당하니까 뭐 낯뜨거워서 동네 뭐 강남에는 갈 수도 없었고 예, 그래서 지금도 강남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 아무튼 뭐 그렇다 네. 보니까 커피랑 도서관으로 또 자연스럽게 또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린 나이에 사업에 대한 성공도 맛을 보셨고 어린 나이에 친구들 아는 사람들로 인한 배신 실패도 맛보셨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네. 어느 날 그냥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놀다 보니까 건물주들하고도 접대도 해야 되고 또 동생들도 챙기고 네. 그다음에 업체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는 게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 수 있을까. 그리고 놀면서도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놀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가고 있을까라는 네. 그냥 그 막연한 예,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엇나가다 보면은 아마 저도 지금 엇나가는 친구들 뭐 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네. 그래서 상담도 저한테 오기도 하지만 정말 강한 누군가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을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강한 뭔가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 네. 예, 곡조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뭐 교회 음악이 이렇게 곡조가 좋구나. 그냥 막연한 그 생각이 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커지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예, 어느 누구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를 네. 했어요. 그래서 나 좀 전도해라. 너네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네. 한 친구는 기겁을 해요. 네, 우리 교회 말고 네. 옆에 교회 가라. 여기 뭐 누구 있고 하니까 네. 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옆에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네. 내가 진짜로 덤비니까 그렇게 진짜 올 얘기를 것 같으니까. 진짜 올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걔도 교회를 다녀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네. 전화를 했는데 야 너는 살던 대로 살아. 왜 굳이 교회 야 오지 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화도 나고. 그러셨겠다. 야 얘네도 이거 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는 오래요. 그 친구는 정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네.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친구는 신앙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교회만 다녀요, 네. 그냥. 그 친구가 같이 오자고 해가지고 갔던 교회가 오린교회. 어머. 그 친구는 지금도 오린교회를 다녀요. 그냥. 네. 예. 근데 전도를 했네요. 그렇게 해서 다니시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네. 예. 안 나가다가 또 뜨문뜨문 나갔어요. 오른교회에서 처음 가셨을 때 뭔가 좀 특별함이 있으셨어요? 많이 기대를 하고 갔는데 별 특별함은 없었고요. 두 번째 네. 갔을 때가 아마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좋았던 곡조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건데 저는 그 가사인지는 몰랐어요.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네. 오셨구나.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네. 12시 예배가 가고 그다음에 2시 예배에도 앉고 싶은 거예요. 네. 안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2시 예배 때도 뭐 찬양 뭐 다른 찬양들 나오는데 뭐 신나는 찬양도 있었고 그러지만 또 찬양만 들으면 이게 마음이 근데 뭐 4시 예배 네. 오른편 2시간마다 예배가 네. 있어요. 4시 예배는 이제 건반만 누르면 이게 그냥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그 상황까지 가니까 뭐 하나님의 정말 강한 부르심을 제가 그때 느꼈고요. 그러셨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이 원체 달콤하니까 네. 못 가고 있었죠. 그렇게 뭔가 강력한 힘에 이렇게 이끌렸으면 좋겠다 네. 하는 고민할 때 네. 찬양이 참 다가왔고 네. 오른교회 가서 은혜를 받게 됐고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셨습니까, 이제? 예. 그렇게 지내면서도 저는 네. 건물 관리 일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지내면서도 저는 뭐 유흥하고 뭐 그런 이권 싸움에 항상 중심부에 있었다가 이 직원들한테 이제 배신을 당하고 네. 그때서야 이제 교회에 다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때 가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나 이제 얘네들하고 마주치기도 겁나고 그리고 이쪽 가서 이제 난 영업도 안 된다 이제 네. 애들한테 지금 소문 다 나가지고 어. 누가 나한테 건물을 맡기고 이권을 네. 맡기겠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네. 뭐였냐면은 명도하다 보면 이런 집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집기들을 하나님 창고에다가 보관했었는데 그런 집기들이 있었고 또 제가 건물 관리할 때 저를 좋아해 주던 건물주 분들이 네. 있었어요. 그 건물주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건물 빈대가 있으니까 거기 네. 와서 뭐라도 좀 어. 해라 싸게 그래갖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커피랑 도서관이었어요. 오. 네, 그 집기들을 다 처음 커피랑 도서관 사진들을 보면요. 네. 책상 하나에 보통 다리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리가 막 10개 있어요. 그 10개 책상에 다 그냥 붙인 거예요. 붙여서 위에 판 깔고 어. 네, 그렇게 했던 거 거기에다 찬양 딱 들고 예. 그렇게 시작했던 게 커피랑 도서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인도해 가신 거네. 그러네요. 그죠? 아이디어를 네. 주시고 또. 근데 생소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커피랑 도서관 이게 무슨 개념의 공간일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커피 마시러 잠깐만 여기는 뭐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생소해요.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저는 경험이 이제 주차장을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러게, 네. 주차장 오면 자동차 왔을 때 입장권 끊고 네. 출차할 때 돈 받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 개념으로 생각하셨구나. 찬양도 그렇게 들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잠깐 찬양 듣고 네. 책 보면서 찬양 듣고 뭐 하면서 찬양 듣다가 나갈 때 돈 네. 내고 나가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냥 간단한 개념이었어요. 어머. 그래갖고 네. 처음에는 요금제가 한 4개 정도 그런 요금제인데 지금 한 50개가 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예.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단지 그냥 찬양 안에 있으면 좋겠다. 아, 처음부터 좀 손님들이 많이 왔나요? 전혀 어땠어요? 안 왔고 전혀 생소하죠. 지금 이제 저희를 시작으로 요즘엔 해가지고 많아졌어요. 엄청 네. 많이 생겼지만 저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게 생소했죠. 몇 년 전에 시작하신 그게 이제 거죠? 이제 그 칠- 횟수로 7년 전. 7년. 네. 좀 특별한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서 다시 뭔가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한 분 오면 첫 손님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했던 순종들이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그 커피랑 도서관이 세워지고 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손님이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있을 리가 없죠. 거기 먹자골목에 화장실도 그 좌변기도 아니고 거의 반수세식 건물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 건물이었는데 주말에만 조금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찬양이 없으면은 못 살 네. 때였기 때문에 극동 방송을 네. 항상 듣는데 아마 그때 목소리 걸걸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네. 주일에 여행 가고 심지어 장사하고 이거가 문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주일에만 손님 조금 있었는데 네. 그 주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바로 순종하셨어요? 네, 그때가 참 제가 생각해도 와. 재밌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희한하게 그 주에 오륜교회를 갔는데 김은옥 목사님이 네. 그 예배 처소가 좁아서 혹시 뭐 헌신하실 분들을 네. 찾고 계신다고 제가 바로 갔죠. 그래서 저희 커피랑 도서관 있으니까 네. 쓰셔라 라고 했더니 왜 그러면 닫게 되냐고 네. 찬양을 트는데 이러이러한 내가 음성을 들어서 네. 닫게 됐다 그러면은 김은 목사님이 열어라. 만약에 그거를 닫으면은 나도 1층에 카페 닫아야겠네. 네. 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열어라라고 해가지고 한 주 닫고요. 바로 네. 열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순종하신 거고. 그러게요. 바로 순종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잘 됐어요, 이제.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했나요? 언제? 아니, 입소문은 안 네. 났고요.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 만석이 됐던 계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아침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몇 명, 네.
내일은 몇 명. 그냥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은 3명 왔으면 좋겠어요. 3명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듣고 하면은 네.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가 주겠습니다. 네. 오래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와이프하고 기도하다가 야, 만석 기도 한번 해보자. 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인데 네. 만석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셨지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면서 네. 너도 그려 하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든든한 그리면서. 기도였네요. 와이프는 네. 최고죠. 네. 정말 그렇게 그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저희는 까먹었어요. 네, 그냥 뭐 손님이 원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대를 와이프하고 해주고 네. 8시쯤 됐을 때 여자 친구들 2명이 와가지고 여기 공부해도 돼요? 라고 네. 얘기해서 그 친구들한테 공부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11시에 문을 닫았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친구들 12시까지 하면 안 되냐. 그리고 12시까지 해라. 예. 얘기했더니 막 어디에 문자 넣고 막 해요. 예. 그러더니 막 우르륵 오는 어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 그 근처에서 그 무슨 그 토요일 날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아이들 지방에 있는 애들이 그쪽 모텔 네. 저희가 먹자골목 안에 있었거든요. 모텔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친구들이 이제 공간 나와서 공간이 필요했군요. 다 차버렸죠. 오. 이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야. 자신감이 막 불어나. 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때는 와이프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그러면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네. 와이프 울고 저도 울죠. 그러면은 카운터에서 눈물 끊친 사람이 먼저 가서 이렇게 커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서로 그러면서 네.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예. 야, 하루에 손님이 3명 왔으면 좋겠다. 네. 4명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가고 네. 지금은 체인지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90 90개. 오. 네. 야, 물론 어마어마해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건데, 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어떻게 그렇게 또 축복을 또 주신 거예요, 또. 커피랑 도서관 슬로건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라. 네. 이게 커피랑 도서관의 초창기 슬로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간판에 달고 네. 찬양을 트니까 주변에 있었던 대형 교회에서 네. 신천지 맵을 만들었는데 아. 이 맵이 톡으로 돌아가지고 저한테 왔으니 네. 얼마나 돈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네. 되어버렸군요. 네. 신천지. 신천지 아. 맵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 교회 때 전화해서 이거 맵 만든 사람 찾았더니 이제 네. 거기에 있는 이 무슨 전도사님이세요. 네. 종신대 나오신 전도사님인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신천지 때문에 청년부 하나가 들려 나갔대요. 네. 그 마음은 안타깝지만 왜 확인도 안 하고 이랬냐라고 그렇지. 했더니 기도하고라는 용어가 있었고 찬양을 틀었기 때문에 너무나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일들을 이단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지금 이단으로 소문 다 났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막 따지기 시작을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상 방식으로 말고 네. 이것조차도 하나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오륜교회 목사님들 그때 막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용인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때도 제가 신앙이 한 뭐 3년 4년 됐을 때니까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 3분 이상 네. 보정점, 부갈점, 예배 네. 하고 그리고 나한테 손 얹어서 네. 그 기도해줘라. 이게 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네. 얼마나 미안하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셨겠어요. 그렇죠. 막 축복해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당국대에 있는 총학생회 CCC 그리고 강남대에 있는 총학생회 CCC 네. 찾으러 다녔었는데 이게 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이 원래 차츰차츰 올려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폭발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저희는 뭐 이거는 뭐 이야. 이거 계획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오해를 통해서 사건이 생기고 그게 어려움이 됐었는데 그거를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보겠다 했던 게 이제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셨어요? 너무나 많고요. 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는 그렇게 많은 경험과 그렇게 많은 그 간증을 주셨는데도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네. 똑같이 겁내하고 똑같이 주저앉는 저가 네. 좀 약간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커피랑 도서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강함, 그 평강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커피랑 도서관에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작년에 초에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저희 커피랑 도서관이 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얘기를 하자면은 커피랑 도서관이 보이기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뭐 독서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이 나. 찬양은 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독서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독서실에서 네. 민원을 넣고 민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형사 고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름도 아주 불쾌해요. 네. 불법 학원 영업 이런. 어머.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그 소송이 들어가는데요. 네. 각 교육청별로 이 소송을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청이 많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전국에 뻗어 있을 대로 뻗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산에만 3개 교육청이 있고요. 인천에도 교육청들이 네. 여러 개가 있어요. 아이고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 그냥 다 던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많은 고소 고발 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가맹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지 전화만 오면은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다. 네. 하나님 절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게 저는 되지만 네. 안 믿는 가맹주들 네. 심지어 불교 신자도 있고요. 네.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안 나오죠. 못 나오죠. 그냥 기도만 할 뿐이고 너무나 좀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잡았어요.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네. 그 기부원 전투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네. 기부원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화친 맺었는데 언약 맺었는데 왜 나 안 도와줘? 빨리 도와줘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진할 때 하나님이 담대하라. 네 손에 한 명도 절대로 그 할 수가 없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게 또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요. 예, 원래는 이제 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요즘 뭐 아이언맨 보고 많이 울었다는데 저는 안 울었거든요. 예, 그 어벤져스 보면서 안 울었는데, 예. 근데 이게 저한테는 울컥하시죠? 울컥하네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그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점주들이 또 그렇죠.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저만 망하는 거면 괜찮아요. 네. 근데 저 때문에 누군가가 망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한다는 거를 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물 속에 빠져야 돼요. 예, 그 느낌으로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네.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네.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데요. 네. 그때 이제 혐의 없음, 이 혐의 없음이 나중에 무슨 훈장처럼 막 혼내는 거예요. 가면 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냐 하면서 막 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예, 그 일을 저희가 다 겪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이제는 당당히 더 이제는 뻗쳐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업계에서 이 네. 소송과 이런 것들을 겪은 거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경쟁사가 쟤네 망했다. 거기 이제 법무팀이 그 서울대학교 출신 변호사가 네.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직원 중에서 그때 서울대학교 동문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어렵겠다고. 네, 어떡하냐. 다음 넥스트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넥스트는 없어요. 저희는 독서실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아까 네. 얘기했듯이 막 지하에 들어가고요. 막 그 유흥 있는 데 들어가고 막 네. 이랬기 때문에 네,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저희가 그런 악조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일어서고 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또 승리하시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참 담대하시겠어요. 네. 그죠? 네. 거기다가 또 멋진 회사 건물을 또 구입하셨다고 또 말씀하세요. 또. 건물 구입했던 것도 제가 좀 무모해요. 네. 네, 제가
그 커피랑 도서관 맨 처음에 했을 때도 네. 그 책상 날르면서 제 친구들이 같이 날라주는데 네. 아유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막 그랬대요.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얘기하는데 야, 쟤 진짜 갈 때까지 간다. 이 책상 이거 조립하고 있으니까 네. 하루는 전화를 받았어요. 송파 2호점 커피랑 도서관이었는데 네.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근데요, 그러니까 나가줘야 된대요. 아이고.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저도 건물 관리를 해봤지만 이렇게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는 네. 흔하지 않거든요. 임차인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 건물주가 받고 갔어요. 어. 네, 명도는 그냥 기존 신규 건물주가 네.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조금 싸게 팔고 갔나 봐요. 어머. 제가 그때 커피랑 도서관 센터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네. 네, 커피랑 도서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네.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좀 좋은 공연과 뭔가 좀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있어서 오륜교회 근처에 제가 그거를 임차를 하려고 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송파 2호점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을 하면서 센터는 이렇게 무력하게 없어지면 안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자. 네. 내가 건물 사면은 내 건물주한테 뭐 쫓겨날 일은 없을 네. 것이고 건물을 사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은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올 돈들이 조금 있었지만 뭐 택도 없죠 건물 사는 그뭐 조금 아구 마치가 한 20몇 억짜리는 뭐 이렇게 대출 끼고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좀 들어올 돈들이 무리해서. 잘 들어와야 돼요. 네. 25억짜리 건물을 이제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왕 그래도 네. 센터인데 네. 또 지하부터 옥상까지 하면은 얼마나 큰 나팔이냐. 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텐데 하면서 건물을 보러 다니다가 나팔로 생각을 하셨군요, 건물을. 네, 저는 지금도 커피랑 도서관의 나팔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냥을 울려 퍼지게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야 나팔 좀 심어야지, 청주에도 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큰 나팔이 어. 이제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 건물을 찾으러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큰 비싼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이 너무 좋아요. 자꾸 눈에 밟혀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네.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너무 좋아서. 뭐 그려지니까. 네. 1층에 모여야 되고 지하에 모여야 되고 3층에 모여야 되고 막 청사진이 쭉 건물 보는 순간 그냥 그려지셨군요. 그려지니까 이거는 뭐 잠을 갑자기 또 설레요. 네. 그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는 이제 막 큰일 났다. 또 오빠 또 이러면은 또 분명히 질르는데 저지를 이제 텐데. 큰일 났다. 일단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선은 막 움직여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니까 이거 뭐 좋아하시겠냐. 뭐 의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그런 설레임이 계속 있어서 그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죠. 예. 계약금이 그 뭐 한 5억 정도가 계약금인데 네. 계약금이 내가 지금 9천만 원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선은 1억 하고 그다음에 2억 해가지고 쪼개서 계약금 하니까 네. 계약금을 3번 쪼개는 양반이 어딨냐. 말도 안 해. 아니 당신 계약 못하면 계약금 뭐 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 가지시면 되지 않냐. 네. 뭐 손해봐도 내가 보지 왜 당신이 그렇지. 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 얘기를 해가지고 했죠. 예. 그 얼마짜리였어요, 그게? 계약금이 5억이면 혹시 50억이죠. 예, 50억. 50억. 예. 게다가 또 저는 임차인들을 다 이제 뭐 내보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네. 돈이 좀 9천만 원 가지고. 근데 그걸 계약하셨어요. 뭐 잔금까지요. 네. 피를 말리는. 네. 정말 피를 말리고 제가 정말 끝자락까지 가서 나온 센터예요. 네. 야. 뭐 등기할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제가 뭘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건물이 원체 그 개인 사업가가 하는 걸로는 구찌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세무과에서 지방세과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예. 이 세금이 뭐 얼마냐, 네. 얼마냐. 근데 이 논의의 차이 금액이 한 7억 정도. 그렇게 차이가 됐어요. 날 수 있어요? 가산세가 붙고, 그러니까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 구체적으로, 건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세금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세금 내고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뭐 전혀 저희 세무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네. 이제 송파 거기 세무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무모하게 이렇게 하시냐, 무시하냐, 당신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 금액이니까 그 금액 해주세요라고 네.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네. 자기는 책임질 수 없고 네. 내가 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책임질 일 안 할 거니까 아셔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2시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네. 근데 3시가 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원성이 높아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막 기질이 나오고 어. 막 난리를 피우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계속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 그때 은행 그 센터장도 오고요. 센터장은 거기서 기도도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네. 네, 제가 막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지금 이게 혼자서 할 일 아니잖냐. 같이 해야지. 네, 그래서 거기 막 같은 배를 탔다. 네. 네. 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있었던 그 큰 소리 쳤던 이제 세무사는 이 얘기 하면은 좀 싫어하겠지만 뭐 도망가고. 네. 네, 제가 너무 오버하니 흥분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3시 좀 넘어서 오른교회를 다시 가요. 그래서 오른교회 1층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한다고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 네. 암만 내 생각을 복기를 해도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 욕심으로 만약에 된 거면은 망하게 해서 잘 오늘 망하는 게 내일 망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거면은 하나님 내 욕심 차려가지고 한 거면은 내가 내일 돼도 더 욕심 차릴 텐데 하루라도 망하는 게 빨리. 낫다. 네. 망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거면은 막 그때는 급하니까 네. 내가 2개를 헌신하겠다. 커피랑 도서관을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커피랑 도서관을 2군데를 헌신하겠다.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3시 43분 네. 네, 도착을 했더니 이제 그 담당자가 이상해요. 네. 그랬더니 잠깐 와보래요. 느낌이 그랬더니 달라요? 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네. 뭐 이런 근데 뭐 판례가 있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니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시 53분에 은행을 갔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다 내고 네. 그리고 나서 등기를 치러 이제 동부에 가는 게 5시 반. 5시 반에 등기 치러 온 사람이 우리밖에 없대요. 네, 이 건물을. 마감 시간이 예, 있잖아요. 예, 마감 예.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황당한 걸 뭐 하다 왔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9월 11일, 2017년 9월 11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예, 아기 보니까 또 막 눈물이 나죠. 예, 그때가 저희가 아주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빨리 지켜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2군데 교회. 예, 그래서 오른교회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네. 21일 동안 있는데 네. 마지막 날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한 교회를 헌신을 하고 네. 한 교회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네. 그 두 교회 지금 커피랑 도서관이 1층에 차려져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해서 얻은 그 건물에도 예배당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예, 오늘도 그 지하에 저희 이제 커피랑 도서관 직원들이 네. 한 7대 3이에요. 크리스찬들이 7이고 예. 아니 안 다니시는 앞으로 분들. 크리스찬이 될 사람들이 3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회의할 때 항상 기도를 이제 네. 하고요. 거기 이제 항상 찬양이 예, 당연히 울려 퍼지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오늘도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홍보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회의할 때 기도할 사람은 기도. 정말 자기 머리가 멍청하다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막 그려진다 하면은 그냥 눈 감고 기도해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회의 가지고 답을 좀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신대에 있는 그 청년 밴드들, 그 네. 목사님 밴드들 있잖아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그 밴드들이 와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찬양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네. 찬양 문화를 좀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커피랑 도서관 센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랑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역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커피랑 도서관이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 목사님이요, 나 선교사요라고 하는 거는 좀 전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로가 돼야겠다. 네. 저는 커피랑 도서관이 교회에 살짝 얹어지는 약간 좀 디딤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좀
불모지 같은 데에도 도서관 지어준다고 하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네. 도서관은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네. 우리가 그 도서관 지어줄게. 예.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소리가 이러냐라고 하면 네. 본사에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뭐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음악 그렇게 틀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본사께서 그건 뭐 나도 어쩌 이런 식으로 네. 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 커피랑 도서관을 확장을 세계적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이제 가거든요. 네. 5월 25일 날에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에 2군데의 커피랑 도서관을 세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캐나다, 네. 버지니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베트남 가도 어디 네. 뭐 동남아 가도 커피랑 도서관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야. 찬양을 들으실 수 있고. 아, 좋은데요. 집사님 이렇게 뵈니까 물론 젊기도 하셨지만 그 아주 확고한 신앙 또 많은 어려움도 이겨내셨고 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커피랑 도서관 일을 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내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커피랑 도서관을 하는 아빠의 그런 영성을 좀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네.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뭐 오너 2세들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더 굳센 믿음으로 또 나중에 이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커피랑 도서관 하나의 나팔이 큰 나팔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가 됐으면 소리가 크게 한다고 큰 소리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선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는 네,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도서관, 찬양 도서관을 하나 만드시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건물 3층이 그러시구나. 네, 이미 있으셨군요. 네. 그 아마 5월 달 지나고 6월 달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그 계약된 임차인이 이제 요번에 네. 5월 11일 날 빠지기 때문에 한 6월 달 되면 전체적인 커피랑 도서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층마다 비전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하는 궁금해서. 그 찬양 콘서트 위주예요. 네. 지하에서는 요번에 뭐 건희 형제라고 그 영화제 하는 분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토크 콘서트도 하고요. 네. 찬양 콘서트 여러 가지 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좀 놀이 문화를 지하에서 만들려고 하고요. 1층 나중에 한번 와 보시면요. 정말 찬양이 커요. 1층 카페니까 네. 도서관 조금 조용하게 트는데 네. 엄청 세게 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신나는 정말 1층 카페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로 쓰고요. 3층은 아까 얘기한 어린이하고 네. 엄마하고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고 4, 5층은 커피랑 도서관, 그다음에 네. 6층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6층에서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6층 이제 좀 쉐어하우스 형태로 가고 7층은 이제 카페, 한일 카페로. 참 비전까지도 하나님이 꼼꼼하게 예, 7층을 아주 알차게 쓰도록 비전을 주셨네요. 예. 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다 계획하고 보여주시는구나. 삶으로 배울 수가 있어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삶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씀 나누면서 네. 여기 뭐 바울이 와 있나 베드로가 와 있나 이런 느낌을 워낙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네. 우리 집사님 같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한다는 확신만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참 이기는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그렇죠.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손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누리는 삶 오늘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또 하근수 목사님 책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